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목은 이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 이번 주 공과 제목 유대인의 죄입니다. 우리가 앞에 2장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쭉 16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1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들의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쭉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유대인들의 사실 좋은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는 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또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또 잘 또 분별하고, 또 맹인이 있을 때 그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고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잘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또 어린아이의 이 선생으로서 또한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는 이 좋은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뭔가 20절 가장 끝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 겉모습만 보면 참 좋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만 잘하고 있다. 스스로만 옳게 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너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의 물건 도둑질하고, 신전에 있는 그 물건이 참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것이 너무나 탐이 나고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 그게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전에 있는 물건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훔쳐갈 정도로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또 23절도 율법을 자랑한다 하면서 실상은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도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다 하며 자랑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겉모습으로만 볼 때에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해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도 이 오래 배웠고 많이 배웠다 하는 것이 이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많이 배웠고 또 오랫동안 배운 사람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보통이고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겁니다. 오래 배웠다라고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또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참으로 남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3주, 겨우 3주 배웠지만 다른 교회에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또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보면 이거 꼭 오래 배웠다,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이 꼭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하는 또 일치하는 것만은 또 아닌 겁니다.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이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24절 읽어봐 주십시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독, 하나님께 욕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만 섬기고 나아가니 그 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특별히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욕하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겁니다.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자가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욕이, 그 모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이 모독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어떤가?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민족이다. 그래서 이 할례, 그 행위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받은, 유대인들이 받은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너희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할례 받은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그렇지는 못하고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그에 맞지 않게 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되는가. 그러니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한 겁니다. 무할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없는 것과 뭐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 할례, 유대인들의 이 자랑이었는데, 이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정해주신 그러한 이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장차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만 실패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 할례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인데, 특별히 몸에 새긴 언약의 표예요. 몸에 새긴 표인 겁니다. 그 창세기 17장 13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17장 13절.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예, 여기 쭉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절부터 이 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조금 전에 13절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 살에 있다는 겁니다.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 할례, 이 할례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이 할례지 않습니까?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그래서 그 살에다가 그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러한 언약의 징표,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하다 하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할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이 할례, 이 정욕을 제거한다 하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낸다 하는 것은 이 정욕을 잘라낸다, 정욕을 제거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조금 전에 17장에서 창세기 17장 그 1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에 새겨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는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된 또한 표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14절에 그랬지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표로서 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신분증 같은 겁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다, 주민이다 하는 표로서 이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할례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았다 하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영적인 할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게 뭔가 이 정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4장 4절 읽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4장 4절에도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는 것인데 여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겁니다.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 벤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상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리는 것, 다 없애 버리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할례 받는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이 정작 마음의 정욕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그 할례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무익한 겁니다. 또 반대로 육신의 할례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가 참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육신의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도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율법을 어기면 이 무할례자와 똑같다. 좀 전에 25절에 그랬는데 또 반대로 무할례자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또 할례자처럼 이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뭔가 무할례자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고 또 할례를 받았어도 안 지키면 무할례자로 여김을 받고 한다 그랬으니 이것이 뭔가 이 외부적인 어떤 의식과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인가, 하나님께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7절에도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범하면 이 무할례자가 정죄한다 그랬어요. 무할례자가 정죄한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나아가면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죄짓고 나아가면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 신자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신자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정죄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가 죄 지을 때보다 이 비난을 더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이 신자가 받는 비난이 불신자가 받는 비난보다 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선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 그래도 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좀 착한 사람이구나, 사랑을 좀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이 이 불신자들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신자에게 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착하다, 싸우지 않는다, 남을 잘 돕는다, 그러한 기대,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이다 하는 것을 이 불신자들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 이 어느 정도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가 잘못하면 더 큰 비난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큰 손가락질 당하고 더 큰 욕을 먹고 더 큰 비난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신자가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에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보면 이 불신자도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더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 입장에서는 신자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저 모습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쭉 봤던 내용이에요. 알면서도. 그 앞에 1장 2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1절 읽어봐 주시죠.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불신자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그 길 못 갔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길 가지 않으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표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유대인입니다. 민족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혈육적인 민족적인 그러한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인데 그러한 자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오히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면적 유대인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 그러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그러니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어지는 겁니다. 쭉 연속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연속성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고 연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신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해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 이 별개로 보는 겁니다.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교회가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온전히 회복될 걸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이고 또한 표면적 육신의 할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할례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육신의 할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겠어요? 매주일 교회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직분도 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정욕을 없애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더러운 죄와 부패성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으로 나와 예배 참석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겠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정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2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런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속의 정욕을 없애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참된 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이방 신상 다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는 이방 신상을 땅에다가 묻고 떠났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욕심이 또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로 또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서 예전에 묻어놨던 그러한 이방 신상을 가서 또 꺼내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땅에다가 다 묻어버렸으면 이제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깨끗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다. 의복은 거룩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올바른 의로운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러운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모르니, 그 마음은 모르니 이 사람은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제일 끝에 그랬잖아요. 제일 끝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 외부적인 표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표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몇 절에 그랬나요? 그 앞에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니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과 이 본문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부적으로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만. 그게 유대인의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적으로만. 실상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외부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반복적으로 증거한 것처럼 이 내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때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이 외부적인 그러한 거룩한 행위도 그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기 계속 2장까지는 그 죄에 대한 지적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 외식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적용할 것이 있는데 제목만 언급하고 마치면 우리가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항상 죄가 있다는 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 있다면 우리 또한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정욕,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늘 회개하는 생활 해나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돼야 된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반대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생활 돼야 된다 하는 걸로 오늘 본문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로서 할례도 받아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다 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정욕을 날마다 회개하며 잘라내고 없애내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